5월 1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문제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스라엘 변방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년 지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바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지요. 사무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정말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무엇이죠?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생명을 걸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그런 결단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는 그러한 오랜 시간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그 고통 중에서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고난의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지금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들의 리더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 정말로 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사라지고 더 이상 이들 가운데 고난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한 자신들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도구와 그런 수단으로 전락시켰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기도를 멈추고 또한 회개를 멈추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그 자리를 피해갈 수도 있겠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금 모습이 변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러 오는 것을 알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들의 선택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간구를 듣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예배를 드렸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에, 사무엘의 기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간절한 간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에 바로 이 전쟁의 주인이, 전쟁의 주체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전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블레셋보다 전투력에 있어서는 약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도 변변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빼앗아갔던 성읍,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빼앗음으로써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그는 다스리게 됩니다. 모든 곳에서 다스리게 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땅을 다스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이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리스트로벨이 지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은요,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은 1950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였어요. 한 3, 4살 때 가족에게 버림받고요.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마침내 여인은 선교사의 집에 입양되어져서 살게 되지만 그 전까지 이 여인이 경험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스테파네에게 이 책의 저자인 리스트로벨이 묻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 스테파니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제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저를 예수님에게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